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3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과 또 사랑할 넉넉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천국에서. 그리고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내 눈이 죄를 범한다면 눈을 빼버리고 다리가 죄를 범한다면 다리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이와 같은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믿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꼭 안수기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일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직장생활만큼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파탄이 날 삶의 환경만큼도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난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 만족해. 이런 때만 있습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곧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가야 될 그 불빛, 찾아가야 될 밧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건가? 나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족인,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이 거기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거기서 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성상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천국에서는 보상이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희망이 너무 느려져. 너무 길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자꾸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되면은 너도 나처럼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니들이 천국의 주인공 같지? 너희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꿈꾼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것도 혁명적인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모든 이제 복과 또 사랑, 또 율법, 말씀에 대한 것, 또 혁명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메시지의 깊이와 상관없이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거기서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자가 됐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병을 고쳤어. 이런 일을 했어. 당신도 열심히 해. 얼마나 동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속에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죠.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자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로 참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왔느냐? 한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전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지?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 잘 지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 즉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다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요. 저는 어렸을 때 착실하게 살았습니다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부자였으므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성경 바로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전에 또 어린아이에 관해서 또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았어요. 야, 너희들 저리 가.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니들은 저리 가, 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얘들 거야.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때 실제 예수님이 주의 일을 하실 때 주인공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따라갔던 자들은 그 당시에 이름도 없이 또 살아갔던, 권리도 없이 살아갔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데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은
건장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이제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내 열심히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1등 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의 마음은 또 순수하죠. 주님, 제가 1등 되고 싶어요. 그래, 1등 해라.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너 나중 될 수도 있어. 맨 꼴찌 될 수도 있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맨 꼴찌 될 거야. 그런 수가 상당히 많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리빙 라이프의 그 칼럼에 보니까 데니스 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2011년도에 북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비자 갱신을 위해서 이제 뭐 싱가포르인가 다른 지역으로 잠깐 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이렇게 수소를 밟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제 후원교회에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계속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고 황당했답니다. 이제 거기서 선교하는 계획은 다 접어둬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생각했답니다. 나에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고 또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때로는 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내가 경험한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쉽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쉽다고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아무나 다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못 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의 주인은 이런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녀로서 왕 노릇해야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지배하고 싶고 내가 더 영웅이 되고 싶고 내가 더 권세를 부리고 싶고 내가 더 대접받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마태복음의 왕같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회복을 하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논리로 마태복음 설명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해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권력, 우리 세상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소외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자 한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천국에서 내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는 그를 위한 보좌가, 이제 심판 보좌, 오늘날로 말하면은 판사 자리가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나중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배를 다시 찾았어요. 친구들과 다시 배를 찾아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또 결혼도 하고, 물론 이렇게 이제 아내를 얻고 결혼 생활도 물론 같이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오래 살았습니다. 선교하느라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보니까 담대함이 생겨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그에게 영적인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게 감복해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의 초대 목사님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베드로의 순교가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고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는 조력자가 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소유를 원하고 때로는 또 이기기를 원하고 때로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에는 소외된 자들, 그 주인공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이름 없는 자들을 다시 불러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향한 믿음이 저희 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쓰러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돈과 또 명예와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정신이 산란하여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꼭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험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들, 순례자의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